간혹 설명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사순절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그러나 또 이 기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영어로는 렌트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어로는 테살코스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몇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40일간의 기념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 사순절을 정한 것은 AD 325년 니케아 회의 때에 이제 이 결정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지켜오는 것입니다. 뭐 그때는 뭐 천주교, 개신교 나누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 교회가 뭐 지금 현재로 본다면은 이 천주교가 이제 이런 이 사순절을 조금 철저하게 좀 지키고 있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감리교단하고 그 다음에 우리 뭐 통합적 교회가 이 사순절을 많이 이제 지킵니다. 아마 그 다른 교단의 교회들을 가면 이 사순절이나 이런 것을 잘 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고신이나 합동측이나 이런 데서는 사순절 뭐 지키는 교회도 있고 안 하는 교회들도 있고 비교적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고신이나 합동측이나 이런 데 가면 이런 후드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거의 없고 그다음에 또 여기 이제 목사의 가운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입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뭐 이런 것이야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큰 관계는 없지만 그러나 저는 예배학을 전공을 했고 또 여기 예배학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제 지키고 의미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우리 통합책은 또 이렇게 많이 하고 있지만 또 이렇게 뭐 저도 이런 면으로는 대략 좀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김수만 집사님께서 우리 십자가를 잘 이렇게 만들으셔가지고 매년마다 이렇게 십자가에 또 후드도 걸고 또 우리 최 목사님이나 또 우리 김경애 전사님이 이런 거 아주 철저하게 잘 이렇게 챙겨주셔가지고 이 사순절 기간에 그저 모양은 이렇게 우리 다른 교회들보다도 조금 의미 있게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것이 부착이 되어 있다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또 그 의간에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조금 더 경건한 마음으로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또 부활을 맞이하는 것이 그것이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지난 3월 2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 4월 9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날짜를 이렇게 쳐보면은 이제 이 44일, 45일이 됩니다. 그것은 이 주일을 이렇게 거기에 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40일간의 그 모든 기간 중에 이 마지막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지키죠. 그래서 이 고난주간도 사순절 기간 속에 들어갑니다마는 그러나 보통 또 우리가 마지막 주간은 고난주간이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약간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 또 이 기간을 뭐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마지막 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고난 주간 때에 좀 특별 새벽기도회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합니다. 근데 매년 좀 그렇지만은 특별 붙여도 뭐 특별히 많이 참석하거나 그런 것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회 그러면은 좀 특별히 좀 많이 나오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이 40여일 동안 어떤 날들을 지나셨을까?
요즘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계속 이 큐티 교재가 또 그다음에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 기간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 고난이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그러한 날들입니다. 그것도 한 번으로 끝난 고난이 아니죠. 괴롭히는 사람들의 비열한 업무, 행동들 이런 것이 계속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어떤 이 고난을 당하신 어떤 그 이제 앞뒤로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 계속해서 심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나 정말 고단한 그런 일정들을 이제 지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일들, 그때 한 40여일 정도 있었던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예를 한번 들어서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고난 당하신 것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계속 공격을 당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누가 공격을 합니까? 오늘 본문 13절에서 17절까지만 보았습니다만은 자, 여기 보면은 공격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먼저 공격을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봅시다. 저기 빨간 옷을 입고 있는 저 그림은 저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공격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지금 저기에는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저런 모습을 하고 예수님을 이제 공격을 합니다. 지금 저 옆에 있는 저건 직접적인 사진입니다. 저건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가면 저런 사람들을 다수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저런 사람들이 과거의 바리새인들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 검은 모자를 쓰고 그 다음에 또 검은 옷을 입고 통곡의 벽이나 그런 데 가면 저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런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런 사람들이 이제 이 예수님을 공격을 합니다. 오늘 한 34절까지 보아야 되는데 18절에서 27절까지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또 공격을 합니다. 23절에서 34절까지 보게 되면은 서기관들이 또 와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짜고 우리가 한번 공격을 할 테니까 그 다음에는 너희 파에서 한번 해라.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은 또 너희 파에서 한번 해라. 이렇게 해서 번갈아 가면서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격하는 질문도 아주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사실적인 어떤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던지는 그 질문들이 모두 다 음모를 깔고 있습니다. 이 덫을 놓아서 예수님이 이제 그 말하는 그런 대화 속에서 이 덫에 빠지도록 하는 걸려들기 위하여서 그렇게 질문을 하는 아주 비열한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열한 질문들은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뭐 전에도 그랬고 또 그다음에 이 사건 이후에도 계속 이제 이런 어떤 질문들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 사순절의 비열한 음모들 이런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이렇게 공격을 하느냐? 이렇게 공격을 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이유는 오늘 13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다 같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 사람을 보내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책잡으려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어오는 겁니다. 책잡는다. 이 말은 헬라어로 아그리우신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덫을 가지고 짐승을 사로잡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에 덫을 좀 많이 놓아 보았습니다만은
뭐 올가미를 딱 나무 밑에 이렇게 해서 뭐 토끼나 이런 것이 다니는 어떤 그런 길에다가 딱 이렇게 놔두죠. 저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덫을 놓아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이 말이 아그루신, 책 잡는다 그런 말입니다.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죠. 그것도 정말 구역질이 날 정도로 아주 비굴한 행동을 하면서 이 덫을 놓습니다. 자, 예를 들면 먼저 이들은 예수님께 이제 와가지고 아부를 하면서 다가옵니다. 자, 14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자, 이 사람들 평소에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동안에 모든 있었던 일들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막 공격하고 뭐 욕하고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근데 여기에 이 바로 예수님에게 질문하면서 나오는 이때에는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당신은 참되십니다. 정말 참되신 분입니다.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정말 닭살을 돋는다고 그럴까요? 자, 이런 면으로 굉장히 아부하면서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덫을 놓습니다. 칭찬 굉장히 많이 하고 난 다음에 그 칭찬 많이 하는 사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질문을 합니까? 세금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자, 이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그 당시에 이제 세금 바치는 게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이었죠. 자, 데나리온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저런 돈입니다. 저거는 앞면이고 이제 뒤에는 뒷면입니다. 지금 현재 저기 월계의 관을 쓰고 있는 게 이제 이 가이사 황제죠. 그래서 돈에다가 이 황제를 지금 현재 문양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 어떤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것은 그 당시에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가슴 속에는 이 세금을 또 뭐 과다하게 부과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에 대한 불만이 많죠. 그리고 열심당 같은 사람들은 이 세금 내면 안 된다 그러고 뭐 데모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난처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하신 말씀이 뭡니까? 뭐라고 하셨죠? 17절에 보면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세금 낼 것은 세금 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성전세를 낼 것은 성전세를 내고, 이렇게 해야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여기에서 세금을 내라고 했습니까? 내지 말라고 했습니까? 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어쨌든 그건 악법도 법이니까 이제 법의 규정을 따라서 이렇게 세금을 내는 것은 맞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지금 노리는 것은 뭐냐면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된다. 로마에 어느 정도 반항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걸 이제 책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나중에 고소를 할 때에 로마 황제 빌라도에게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빌라도에 가서 나중에 이제 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23장 22절에 보면은 저 예수는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고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들 예수님을
이제 잡아넣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기 위하여서 이런 어떤 아부를 하면서 책을 잡으면서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서 들어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런 면으로 볼 때는 나쁜 사람들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이 굉장히 나쁜 것은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하여서 서로 연합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18절부터 쭉 나오는 것은 누가 또 이제 공격을 한다고 했습니까? 자,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이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완전히 케오페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현명하게 대답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최근 문제는 완전히 이 사람들이 케오페 당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사두개인들이 와서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28절 보면 서기관들이 나오죠. 또 교대들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하여서 평소에는 자기들이 사이가 좋지 않는 사이였는데 이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이제 와서 예수님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 바리새인들과 가장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두 파는 굉장히 서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공격하며 원수같이 지내는 사이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죽이는 일에 저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죽이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체면도 없고 자존심도 없습니다. 원수까지도 손을 잡습니다. 적과의 동침이라고 말도 있습니다만은, 자,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은 서로가 좋지 않지만, 그러나 적의 적은 보통 흔히 뭐라 그럽니까? 적의 적은 나의 동지다 그러잖아요. 그야말로 적과의 동침을 하고 있습니다.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저 예수를 죽이자! 이 캠페인 속에 저들은 모두 다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오늘날이라고 해서 다를 바가 없겠죠.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도 일어나는 일들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번 대선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지겹도록 많이 보았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정말 비열한 음모를 꾸미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서로를 공격합니다. 이제 새 정부 들어서고 국무총리나 장관들 인사청문회 하면은 이런 것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겁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100% 맞을 거예요. 청문회 하면 이제 완전히 이제 입장이 바뀌어져 가지고 전에는 완전히 흠을 잡던 야당이 이제는 방어를 할 것입니다. 전에 문제없다고 방어하던 여당은 이제 야당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철저하게 또 공격할 겁니다. 전에 문제가 없다고 했던 것이 이제는 문제 있다라고 그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제가 정치는 안 해도 분명히 압니다. 완전히 내로남불식의 그런 어떤 청문회가 되게 될 겁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싸움이 이런 면으로 아마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됩니다. 이런 것은 정치권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지만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의 의도가 진실을 밝히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면에서는 그 좋은 거죠. 문제를 바로잡아가지고 새롭게 하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그냥 토론을 하든지 그 다음에 서로 말싸움을 하든지 아니면 치고받고 하든지 정말 바로잡고 그렇게 새롭게 하자. 그런 면이라고 한다면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문제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살기 위하여서 남을 죽이는 어떤 그런 일들, 진실이나 거짓이냐가 아니라 자기 감정을 풀기 위해서 정치적인 적을 죽이기 위하여서 너가 죽어야 내가 산다.
이전투구, 마타도어, 중상무략, 배신의 배신을 일삼고 온갖 나쁜 일들, 뭐 이런 일들 우리 사회 속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자, 이런 것은 아주 나쁜 일이죠. 여기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덫을 놓는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뭐 주님의 일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옵니다. 여기 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 사람들의 근본적인 그 배경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뒤에 누가 있겠어요? 사단이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어떤 그런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점에 있어서 사단은 이렇게 이들을 이용해서 덫을 놓고 이렇게 공격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단의 그 수단이 되지 말아야 되겠죠. 사단의 손발이 되지 말아야 되겠죠. 여기 바리새인들이나 헤롯 땅, 그 다음에 여기 이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바로 사단의 손발이 되었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를 들어본다면 이 사람들이 왜 공격하느냐? 그것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27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부활 문제를 가지고 공격해 왔던 이 사두개인들을 보게 되면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너희가 크게 오해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한번 다시 볼까요? 다시가 아니라 아까 보지 않았죠? 27절 다 같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사두개인들이 쭉 이렇게 공격을 해오잖아요. 그래서 24절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답변의 맨 마지막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크게 지금 오해하고 있다.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몰라서 죄 짓는 것,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죄 짓는 것. 이거 뭐 앞에는 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덫을 놓고 하는 것은 더 나쁜 것이지만 이 오해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나왔던 모든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도 혹시 오해받으신 적이 없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까? 저는 오해받았던 어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뭐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았던 적도 있고, 그러나 어떤 일들은 그래 오해해라, 언젠가는 밝혀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가는 어떤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해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오해받는 사람으로서는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나 그 오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그 오해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그 오해된 것을 또 전파를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기도 하고 이런 일들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야 될 것이고, 여기에 이 사두개인들은 오해 때문에 지금 현재 예수님을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오해가 계속해서 오해가 계속되다 보니까 사두개인하고 손을 잡고 이제 예수님을 번갈아 가면서 공격을 하는
그런 면까지 있게 된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집요한 공격을 예수님은 어떻게 대처하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런 어떤 협잡, 그 다음에 덫을 놓고 이렇게 다가오는 이 사람들, 이 모든 공격을 어떻게 하셨느냐? 아주 멋있게, 정말 멋지게 이 공격들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17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우리가 이렇게 막 그냥 덫을 놓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걸려들도록 이렇게 교모하게 막 서로 짜가지고 이렇게 해서 왔는데도 예수님이 거기에 걸려들지 않으니까, 정말 저 사람 놀랍다, 저 예수 정말 놀랍다, 그러면서 완전히 이 사람들이 케오피에 당하고 있는, 그야말로 그러기 상태가 되어서 돌아가는 그런 면들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멋지게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가 있다. 이 40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당하셨지만은, 심적으로나 그 다음에 또 육체적으로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지만은, 그러나 순간순간의 모든 일들 속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이길 수가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므로 너는 이길 수 있다. 담대해라. 오늘도 이런 면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어떤 사단의 손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발이 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때로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격을 당하거나 부당하게 공격을 당하거나 오해를 받거나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손해를 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모든 일에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에게 짊어지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짊어지어진 십자가는 때로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 사실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이 지금 현재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이 모든 일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들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은 어떤 순간, 어떤 고난을 당하셔도, 어떤 협잡이 있어도, 어떤 덫이 앞에 놓여 있어도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겨나가시며 지혜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승리하셨던 사실을 오늘도 말씀들을 통하여서 볼 때에 그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그 믿음과 예수님의 그 이기심을 우리가 늘 항상 본받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도 우리들의 앞에 놓여진 이 모든 현실 속에서 이김을 주시는 주님의 힘을 힘입어서 늘 항상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들에게 계속되는 우리의 삶의 현실과 또 여기에 이 고난 주간의 일정들 속에서 날마다 일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승리하여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